한 주간 동안 이 뿌려놓은 이 말씀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귀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평생 동안 제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재림교회 안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늘 제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그런 특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가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왜 안 되는가? 무엇이 변화돼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활의 일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혹은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시에 내 생명이 닿을지라도 언제 주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완료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연합회 그 선교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재림신앙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몇 지역으로 나누어서 강사들과 함께 책자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배포를 하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재림신앙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인사말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사회자가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이제 청중들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말을 만들어서 늘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인사말을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근데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이 인사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준비를 계속 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끝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했더니 주님 오십니다 하면은 준비 끝내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죽으면 안 되고 항상 준비가 끝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사람과 화목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불화한 상태로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불화가 없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모든 사람과 개별적으로 불화한 관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화목한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불화한 관계가 생겼을지라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풀고 화목한 관계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사시는 일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인가? 마지막 주제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0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우주 안에 지구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주 안에 먼저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이 죄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기 3번이나 표현합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시작됐고, 이 루스벨과 그를 동조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루스벨은 방금 창조된 지구를 점령해서 지상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지상에 하나님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탄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렬하게 잔인하게 핍박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버리려고 계시록 12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역사 이래로 가장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끝날 무렵에 가면은 이 세상에 많은 악의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이 땅의 재난이나 재앙을 멈추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사탄의 지휘 아래 연합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오늘 뭐 다 깊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7재앙과 관련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세계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을 대신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하나의 주체 세력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작은 뿔의 세력, 그리고 13장에 다시 살아난 짐승, 그것은 바로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은 다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대상이 이미 계시록 12장 17절에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사단이 그동안 이 세상을 미혹해온 아주 집중적으로 사단이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계속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남은 자손이고, 그들을 사탄이 이 교황권과 온 세계의 악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대리자를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은 이 땅에 하나님처럼 행세할 때가 잠시 올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그 자신의 세계와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폐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을 받을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십계명은 짐승을 숭배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마지막 어느 한 순간에 기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지키고 따라야 할 강요되는 법, 그것이 천주교 십계명인데 여기에 아주 정면으로 대립되고 충돌되는 것이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인데, 이유는 경배 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사탄 혹은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경배 대상 중에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배하는 날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거대한 2대 연합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는 교파와 상관없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연합될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연합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합운동의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일요일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끄트머리 가서 나눠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눠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눠지는 과정은 성경의 예언에 기초해서 풀어내면은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남은 자손이 나오고 영적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두 무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짐승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어요. 이것을 가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알곡, 너는 쭉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자기가 쭉정이라고 판명이 되면 하나님께 대들 것입니다. 내가 왜 쭉정입니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핍박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반드시 이제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주일, 천주교 십계명 속에 예배일로 명시된 주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강제로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썬데이 로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법령이 발동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강요하는 법률로 작동을 하면은 일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뭐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일요일 법령에 의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렬한 핍박이 올 때 이 안에 남아있던 남은 자손처럼 보이던 남은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쭉정이들이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떨려져 나가서 바벨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남은 자손이 쭉정이가 떨려져 나가서 남은 자손이 순결한 정말 깨끗한 교회가 되면 여기에 늦은 비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할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여전히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알곡들이 남은 자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안의 알곡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있던 교회를 버리고 남은 자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면 멸망으로 확정된 자들은 다시는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을 길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확정된 남은 자손들은 다시 타락해서 멸망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마지막에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면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은 또 상당히 긴 시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앙의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때 가려지는 거예요.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구원이 확정된 자들에게는 이 재앙의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예비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남은 자손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이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겼다. 그럼 그건 합격이 안 된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는 것은 식수의 근원도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도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해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겁게 태양이 변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 후에 다시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흑암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변에는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이 애굽에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장면이 여섯 번째 재앙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냥 농담 삼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라는 말은 지명 이름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명인데 그 무깃도는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의 요충지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은 무깃도의 산들이라는 말이고 그 무깃도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면서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데 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막 내리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재앙의 해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 멸망이 확정된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저자들 때문에 재앙이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자들을 다 없애버리면 재앙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여도 괜찮다, 죽여도 무죄다 하는 그런 법령이 발표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온 세상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극도에 달하면은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달려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시간이 아니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이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달려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격과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의 그 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늘에서 이제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호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이제 악인들이 달려들어서 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빛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의인들을 쳐다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니까 아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듣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야 실현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드디어 하늘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마침내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보았던 그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실감나게 한번 더 보십시다. 동쪽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더니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상으로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그러나 세상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분명히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던 자들이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의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가 제일 복잡할까 하고 봤더니 포천 재림공원 묘지예요. 거기 우리 재림 신조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떼거리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겠죠. 그리고 들림을 받고 이제 천사들의 인도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의인들도 같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은 여기서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은 짐승의 환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모든 환난을 이기고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던 악인들이 있어요. 죽었던 악인들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던 악인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형벌이 올 것인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은 일단 예수의 재림의 영광으로 죽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33절에 한 영어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그들을 묻어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재림 때에 일시에 죽은 모든 악인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지구 표면 자체가 그들의 무덤이에요. 이런 황폐하고 황막한 지구 표면에 누가 남아있게 되느냐? 사탄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사탄이 혼자 남았는데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할 일이 없는 상태를 계시록 20장에는
결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사단이 이제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봉했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을 어떤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이 사탄을 천사들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임봉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자체가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 다 하늘로 가고 악인들 다 죽은 이 황폐한 지구상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있겠다는 것이고, 1000년이 차면 반드시 계속이 아니고 잠깐 놓이게 됐다는 말은 잠깐 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1000년이 끝난 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1000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000년 동안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것은 복잡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길지만 부활해서 구원받은 자,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산채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그 말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첫째 부활이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 두 성경절들을 종합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기간이 1000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왕노릇이 뭐냐? 심판하는 권세와 왕노릇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며 싸울 때 솔로몬이 내린 심판한 그 결론이 여기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엄마가 한 아기를 두고 싸울 때 솔로몬 지혜롭게 판결을 해가지고 그 친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준 이 재판의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정말 대단한 왕이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감탄을 하고 그런 느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소한 재판은 다 뭐 다른 판관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재판을 할 때는 왕이 개입해서 왕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도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에 어느 성문에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 내가 왕이다 이제 나한테 재판받으러 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압살롬이 그것을 가로채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성경절의 강조점은 왕이 중요한 재판을 했다는 것이고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재판을 하느냐 이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하셨을 텐데 왜 재판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본계 성경 주석에 상당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랬어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를 가셨는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야, 이상하다. 뭐 와가지고 뭐 계시록 아는 척하고 뭐 강론을 하더니 숨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 심판이 뭐 혹시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사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뭐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의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왜 못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이유를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이 심판의 결과, 이 심판에 함께 동참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개념이 완전히 머리에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죽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깨닫게 하여서 다시는 하늘에 죄가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한 천사들까지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1000년 동안 심판만 할 리는 없겠죠. 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별세계 여행도 갈 것이고, 다른 우주 거민들과 또 미팅도 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렇게 1000년이 다 찼습니다. 이 1000년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재림 성도들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장면은 하늘에서 1000년기가 끝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이 땅에 닿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성이 금도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도성이 내려오는 장면을 잠깐 또 보십시다. 하늘에서 준비된 예루살렘 도성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도성이 이 땅에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본부에 이 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우리가 이사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그곳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줄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다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심판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심판을 했고 그 각각의 형량을 다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악인이 다 부활을 하여 새 예루살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잠깐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보니까 악인들이 다 부활을 한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수많은 악인들이, 죽었던 악인들이 살아났고, 사탄이 이제 그것을 보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세상, 이제 하늘 예루살렘과 그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북방에 있던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아래쪽에 남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왕들이고, 마곡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치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 재림 시에 부활하는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사이에 두고 재림 때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천년 이후의 악인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부활했던 악인들이 다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안 죽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활한 악인들을 충동해서 사탄이 이제 싸움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 순간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터에 보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모든 악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지구상에 아담 이래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님의 대관식의 장면을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같이 죽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관식이 끝나면은 이 사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나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악인들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지구, 이 환경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습을 하고 마칩시다. 재림 때에 죽은 의인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악인들이 멸망하고 사탄은 결박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지나갑니다. 천년기 동안 지구는 황폐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사탄이 그 황폐된 지구에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천년기가 찼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악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악인들을 소멸하고 깨끗해진 지구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어요. 이것을 뱀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첫 번째 공격한 애굽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교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된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와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교회가 상처를 입고 들어갔는데 다시 상처가 나아서 또 한 번 태어났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 2000여 년 전에 오셨고 재림 때에 오실 것이고 천년기가 지나가고 지구는 황폐하게 되어 있다가 천년이 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마지막 성취예요.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하면은 지구는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고 종교 암묵시대가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었고 개신교가 열려졌는데 또 세속화되어서 끄트머리에 남은 자손을 만드시고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살아납니다.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 모든 표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회복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이 나라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다를 기다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하게 사시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